이거 모니터 좀 돌려주실래요? 아 이쪽으로 저희가 들어야죠 모니터. 하나 둘 셋. 여기 모니터 소리 좀 넣어주실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안 들리는 안 돼? 아 모니터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 오셨나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저기 뒤에서 체크 출석 체크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데닝 라이프라고 혹시 그 들어보신 분 유튜브로 들어보신 분 계시고 네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이데닝 라이프라고 그리고 저 멀리 용인에서 오늘 오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84년생인데 저보다 훨씬 동생으로 제가 봤는데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에서 원래 제가 보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1시간 정도로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아주 재밌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같이 듣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도 네, 필요하면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함께 듣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든 집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강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이구.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크리스찬 데이트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뭐 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석 뭐 이렇게 하니까 꼭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보통 이렇게 데이트를 하더라. 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의 의미에서 정석입니다. 율법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그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주제 1번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같이 따라해볼까요?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 특강 왔는데 애석하게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거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연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는 결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해서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결혼 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연애를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연애를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서로 좋아하여 사귐. 여기서 성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요. 넘겨주세요. 네. PPT 넘겨주세요. 안 넘겨지나요? 없나 보네요. 그러면 네, 성적인이란 말은 영어로 에로틱.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 그 아픔을, 그 이혼의 아픔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사귀다가 헤어진 건데 그렇게 아픔을 겪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네,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걸 뒤집을 수 없죠. 그렇죠? 이미 지나간 그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 이게 그 상수의 인생이고 상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쓰셔야 되는 거는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의 인생을 쓰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어떤 사람과 언약을 하고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요, 내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요, 언약이 있는 관계, 약속이 있는 관계, 뭔가 증명서라도 띌 수 있는 그 관계에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성관계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like와 love를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like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love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구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like는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자, 사랑하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특히 크리스천의 사랑은 어떤 약속이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사랑받은 거 아니죠?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언약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나한테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대하네. 그 대우와 상관없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언약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랑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뜨거워서 사귀고 뜨거워서 결혼했다가 식어지면, 감정이 식어지면 얼마든지 헤어지고 이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죠. 그 차원을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랑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어떤 게 진짜 찐 사랑인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찐 사랑은 달라. 어떻게 대하는 그 대우에 의해서 내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야. 변함이 없는 거야.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야. 이 사랑이 찐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러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교회가 전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뜨거워지면 사귀었다가 뭐 식어지면, 감정 식으면 헤어지는 거 뭐 당연한 거지. 그거를 크리스천들이 TV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그러면서 그럼 그게 당연한 거구나. 지금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전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본주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너 구원할지 말지 내가 한번 좀 고민해 볼게,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네, 일방적인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내 아내, 내 남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문제,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네, 많이 심각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 교회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 내에 동성연애로 타격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이성연애로 타격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잘못된 이성연애로 타격받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 한 60군데 다녔는데 그 중에서 동성연애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성연애. 어떤 청년 목사님이 어떤 자매랑 이제 교제를 했다가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막 자매가 우르르 막 나가더라 이런 여러 가지 막 이슈들 어떤 형제는 형제가 막 이 자매 사귀었다가 거의 환승연애 이제 하면서 또 우르르 막 하고 막 편 갈라지고 막 네가 잘났네 얘가 잘났네 네가 잘못했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동성연애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성연애 이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깨져집니다. 이거 깨뜨려집니다. 자,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사탄.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이 우리 이 청년 공동체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청년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이성연애, 그렇죠? 네, 가장 전형적이고 아주 전통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쉬운 방법, 그것이 이성연애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공동체 내에서 이성연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면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성연애에 좀 대비를 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론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넘겨주세요. 네, 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태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정말 이후에도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물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지만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이미 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고 이미 여러분의 배우자도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살아보다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가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한번 짝지어 볼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계획되었고 다 작정되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군요. 하나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하나 더 이거 넘겨주세요. 네, 중요하긴 한데 넘겨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다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하느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면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내 남편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대하고 내 아내가 좀 안 좋게 대할 때마다 얘가 아니었던 것 같아. 걔랑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시험이 들어요. 네, 진짜 심지어 확신이 있는데도 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걔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험이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실행에 옮깁니다. 걔 지금 요즘 뭐 하고 있지? 네, 실제로 카톡 프로필 보니까 혼자인 것 같네. 한번 오랜만에 연락해볼까? 만나볼까? 괜찮네. 역시 얘였어. 이러면서 불륜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다 예비되었다. 아까 넘긴 말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배우자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방송 안 나갈 테니까 저희 장모님이 보증을 잘못 쓰셔서 빚이 10억이 생겼어요. 장인어르신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보증을 쓰신 거예요. 어떤 그 같은 교회 집사님 아이스크림 공장하는 집사님 보증을 이제 쓰셨는데 써보지도 못한 빚 10억이 그대로 떠넘겨져 왔어요. 자, 장인어르신 입장에서는 시험이 들겠죠. 이혼해라고 하는 그 이혼 이응자가 이 끝에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근데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와 한 가정 안에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반석 위에 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깨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것을 모두 믿는다면 우리 다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한 상태니까. 자, 그러면 나도 이 사람과 교제는 하고 있지만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몸에 손을 막 댑니다. 네, 막 만져요. 막 그렇게 해요. 자,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막 혀가 막 이렇게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이냐?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거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크리스천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만져도 되지. 왜 안 돼? 스킨십 당연히 할 수 있지.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인데 왜 안 되겠어? 남의 것에 손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중에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하셔서 그렇지 나중에 결혼을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손을 댔던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나중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가상의 남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오케이. 네,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어떤 자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막 그 사람과 스킨십하고 이렇게 한다. 제정신 아니겠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말씀 보시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 스킨십이 무엇을 숭배하는 것이냐? 자신의 정욕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죠? 숭배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는 결혼 후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먼저고 연애가 나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애를 나중에 하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정략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시간이 되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자, 싱글의 결혼 준비. 여기 불을 혹시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여기만? 안 되나요?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싱글의 결혼 준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거냐면요. 싱글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의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결혼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음의 결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고 여기에만 사실 꽂혀 있죠, 거의.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해요. 때, 준비가 되어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가지 마음밭 아시죠? 아무리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 보세요. 네,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본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뭐 결혼을 위해서 영성 준비, 인격 준비, 뭐 물질적인 재정 준비, 여러 가지 뭐 준비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넘겨주세요. 이혼하지 않을 준비입니다. 네. 청년분들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혼이란 이슈가 본인과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근데 처음부터 이혼을 작정하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 혼인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혼 건수는 뭐 평상 유지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혼율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청년분들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자, 조선 시대나 7080 시대 있잖아요. 그럴 시대에는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남편이 막 아내 보고 막 뭐라고 하는, 막 밥상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눈치 때문에. 넘겨주세요. 외부적인 그런 눈치를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약에 이혼하고 돌아오면 내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혼녀인데 내가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사회적 통념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유지하는 힘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함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누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옛날처럼 과부하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되거나 낙인이 찍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다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부적인 힘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두 사람을 결속시키고 두 사람의 가정을 유지할 만한 내재적인 힘을 그 결혼한 당사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이나 그 윗세대 분들의 가정만큼이라도 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나 그분들보다 더 성숙해야지 그분들만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20대, 30대 분들이 7080 혹은 조선시대의 20대, 30대 분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그분들 정도만큼이라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훨씬 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진짜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뭐 배우자 기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가정 가운데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이 용서할 수 있는 인격, 어떤 것이라도 품고 받아줄 수 있는 인격만 있다면요, 그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빚을 10억을 지는 보증을 잘못 쓰고 왔더라도요,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있으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네. 반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격, 조금이라도 뭐 진짜 치약 한번 뭐 치약 끝에서 안 짜고 중간 짜는 거 하나 그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격분하고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은 네, 가정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사소한 거 하나만으로도 싸울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중간에 짜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네, 가정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남매도 다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른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자라나서, 다른 나이,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랑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다르더라도 다를 수 있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나라는 죄인 외에 또 다른 죄인 한 사람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죽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쓰레기라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유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죽어지려면 너만 죽어져, 나는 안 죽어질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죽어져? 너가 죽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나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막 생기나요? 우리 어때요? 용서 못하는 어떤 친구,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막 미움이 되고 막 이불킥하게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막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막 수련회 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뭐 캠프파이어 때 막 이름 적어가지고 던지고, 내가 이걸 이제 던졌으니까 이제 나 이제 용서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막 등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죠. 또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그렇지? 용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하시냐면, 내가 어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선이 쭉 돌아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지를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멸망할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는 너무나도 쉬워져요. 네, 그냥 다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하게 돼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을 하시게 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복음이 나의 삶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안 죽어질 때니까 복음으로 죽어진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두 사람 다 죽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른 배우자 기도 방법인데, 6시까지 맥시멈 6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5시 40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른 배우자 기도 방법. 여러분들 뭐 배우자 기도 다들 뭐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우자 기도 목록,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한다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사실 그리고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제목이 크리스천 데이트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석이 어떤 법칙이나 어떤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지속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기도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를 계속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성이 조금씩 이제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하나 넘겨주세요. 네, 이게 나와버렸군요. 그럼 다시 전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군요. 기도에 대한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함을 하나님께 쏘아 올려드리는 거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진의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내가 기도의 방향성을 놓는 게 올바른 기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아까 배우자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른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정말 뭐 키도 한 165에 정말 개구리상 형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주님 저는 180mm 안 봐요. 아시죠 주님? 네,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몰라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요. 학력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이미 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만 딱 매여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배우자 바꿔줄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기도 제목을 얼른 하루라도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라고 기도의 방향성을 옮기는 것이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가 잘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향성이겠죠. 네, 그래서 물론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쏘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물론 저는 배우자 기도 안 해도 사실 준비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아까 그 장표. 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내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 감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 그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와 내가 장차 만나서 교제하는 그 데이트와 결혼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 생활까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배우자 기도이고,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빠른 열매 맺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세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넘겨주세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진짜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에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다 이 이슈예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랑 교제한 것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게 한두 통이 아니에요. 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점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넘겨주세요. PPT. 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던 무당들이 다 내쫓았어요.
종교심은 아주 투철한 왕이었죠. 그렇게 내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건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사무엘이 없잖아요. 원래 의지했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평소에는 사무엘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 사무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꿈으로도 아직 아니에요. 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네 그렇게 계속 물어봤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사울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네.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시 자기가 내쫓았던 그 무당을 찾아서 네,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자기가 토했던 그 죄를 다시 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점까지 보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입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해요?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된다고 하시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대요. 자,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다. 그냥 주일날만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곧 분별의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느냐? 먼저 자기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시선, 나의 기준, 나의 조건, 나의 욕심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까 리스트 말씀드렸죠? 리스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 180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크리스천 결혼관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받을 때 신청서 이렇게 받을 때 뭐라 해야 될까? 그 질문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정확한 어디는 생각 안 나지만 어쨌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자매님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형제들도 다 있는데 자매님들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매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큰 형제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는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키 큰 형제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유만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형제도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내려놔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자매면 됩니다. 진짜 주님 형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자매면 됩니다. 아이 그래도 좀 뭐 아니에요. 진짜 자매면 됩니다. 무슨 질병을 가졌든 뭐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독신으로 살려면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말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사람 붙여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네. 또 그거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진 마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쓰세요. 그냥 쭉 열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후보군에 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뭐 할머니든 뭐 그 누구든 진짜 네, 다 열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모든 사람과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펙트럼을 쭉 한 사람한테 이렇게 쭉 열렸던 스펙트럼을 다시 좁혀서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 전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네.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기도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 사람 재산이 저 정도 되니까 정말 존귀하게 보인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존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근데 그 시선이 내 시선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시선도 조금 취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시선을 버려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영상인데 이거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 안 나오는 거냐? 그럼 넘겨주세요. 네, 소리 안 나오면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네, 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 중에 주시는 어떤 마음이나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나 그리고 영적 권위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소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릴 때 그 소통함이 있는 분들은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누구냐? 아까 사울과 같은 사람 넘겨주세요. 네. 다음 PPT. 사울과 같은 사람. 어떤 채널도 없는 사람.
그럼 뭐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만 대입 대입 입시 닥쳤을 때만 뭐 취업 준비할 때만 결혼 준비할 때만 그때만 나아가서 막 우림으로 뭐 꿈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대답을 하더라도요 그거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했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둔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음성인 줄 분별을 하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사셔야 나중에 지금부터 그렇죠 살아야죠. 지금부터 사셔야 결혼하실 때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싱글에서 넘어가서 계속 싱글로만 살아가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잘 오셨다라는 분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크리스천 데이트의 정석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이트도 잘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이트를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크리스천 데이트의 첫 번째 데이트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왜 데이트를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방향성을 두고 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확증. 데이트의 목적은 결혼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기 즐기기 위해서 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결혼을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기간을 갖는 게 데이트예요. 네. 그냥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지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데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예비하셨구나. 정말 존귀하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교제를 통해서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성 교제, 뭐 어떤 그런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밥 먹고 뭐 그 다음 날은 차 마시고 또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뭐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 교제, 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대화가 굉장히 진실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진실한 교제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교제를 할 때에 상대방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존귀함.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자, 요런 건데, 자, 하나님의 확증을 구할 수 있는 데이트 교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런 걸 이제 요걸 띄우니까 청년분들이 요거를 사진에 찍어가지고 이제 오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나눌 차례야. 오빠 다음 날은 오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나눌 차례.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다 나눠도 하나님의 확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은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교제를 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거 A부터 Z까지 다 나눠본 적 없어요. 네. 그렇게 안 되고 저희는
이 현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 요거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요거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간질이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대인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두려운 게 있어요. MBTI는 이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활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반응이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내 인생에 결혼을 꿈꿀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교회 사모님이 결혼 기도하고 있냐.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사모님 통해서 제가 이 자매 두고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어쨌든 제 아내가 이제 뭐 기도를 뭐 해보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중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정말 제가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얘기하셨고 뜻이 있다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를 이런 사람이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겠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내 연약함을 먼저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고백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누구든 말은 누구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니긴 했어요. 사실 보니까 누구든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뭐 제 간증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상당히 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몸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제 유청 단백질 뭐 이렇게 해서 쉐이크 맨날 이제 가지고 다니고 카페에서도 그것만 먹고 심지어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보면 이제 다 이제 반찬 국 밥에다가 반찬 세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쉐이크 먹었습니다. 그래 되게 이제 특이한 형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 내에 특이하다. 자매들 사이에서도 저희도 되게 특이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안 좋아했대요. 안 좋아했대요. 근데 어쨌든 뭐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제 아내도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기도했던 거를 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저를 어쨌든 만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있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어쨌든 자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거를 저희 장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그렇고 답을 못 찾겠어서 약속 시간은 돼가고 그러니까 일단 나가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그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그 길로 가는 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만나서 고깃집이었는데 교제를 하는 과정 중에 제 아내가 어떻게 저를 그렇게 만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제 아내가 그렇게 간질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특이하긴 하죠. 특이하긴 한데 사실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거부감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뭐 할머니든 뭐 누구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교제를 하기도 전에 제가 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극구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방해를 어쨌든 뚫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도 나눴고,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부모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이제 하고 나온 것도 쭉 듣게 되고 나서 제 아내가 자기가 본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수개월 전에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본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깃집에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저도 놀랐죠. 저는 좀 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가 이제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무슨 내가 이별 통보를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특이한 형제로 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존귀한 형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형제 자매는 그 부부도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계신데 서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냥 바로 서로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돼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CCM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두 분 다 교수님이에요. CCM이 되게 배고픈 그런 어떤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가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두 분 다 그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해 보이는 거죠. 이 사역에 대해 이 사역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경희대 포스트 모던 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CCM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A부터 Z까지 율법적으로 다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기타 필수 교재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필수 교재.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화면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시고. 자, 이거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아까는 A부터 Z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A부터 Z까지 하셔야 되는 거. 반대로. 특히 큰 글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나누시잖아요. 바로 파혼. 그러니까 결혼하시면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해도 이거는 뭐 군말 없어요. 그렇죠? 유책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빚이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결혼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왜 하셔야 되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 보시면 알아요. 안 해보고 결혼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건강한 이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첫 방에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내가 받은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오버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척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신 은혜만큼 그 이상의 약간 쓰가 이렇게 쓰다라고 하면은 이별을 통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물론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도 쓰라리긴 한데, 네, 이별 통보 받은 사람은 더 아프죠. 자, 내가 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로 보고 그렇게 네, 하니까 쓰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걸 제가 새 음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또 이별을 통보 당하는데, 네, 그러면은 건강한 이별, 건강하게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삶에 있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복귀를 합니다. 근데 군중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복귀를 못해요. 넘겨주세요. 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막 해서 우리아가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살았나요? 아니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와 이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죽기 전까지도 계속 금식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가야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죽었는데 멀쩡하게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네,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이상하죠? 아이가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거의 죽을둥말둥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로 완전 이별을 한 이후로는 오히려 멀쩡하게 이제 삶으로 복귀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물었죠. 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어찌 되었을까요? 넘겨주세요. 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소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돼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는 사람, 내 감정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 군중신앙이죠. 내 유익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 내 소원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 건강한 이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가 따로 있구나. 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이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나한테서 그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안 됩니다. 건강한 이별 안 돼요. 복귀가 안 돼요. 잘.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서 있어야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요거 데이트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트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도 데이트하면서 오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 저거 좀 바꿔. 이렇게 하는 게 데이트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이고 그게 데이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헤어지는 거를 통보하는 거지 상대방을 바꾸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율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조율이 안 된다. 오빠 좀 술은 아닌 것 같아. 오빠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해봤는데 못 고쳐.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억셉트가 안 돼. 그러면 헤어져야지. 어떻게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놓겠다.
그거는 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추억 쌓기, 감정 쌓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영화 볼 수 있어요. 네, 차 마셔야죠. 밥 먹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핫플레이스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코스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그거에만 매진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다닐 코스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되게 은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 이 공원을 내 아내랑 왔던가 아니면 그때 걔랑 왔던가 그래야지 걔는 괜히 이제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랑 딱 카페 한 군데 딱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주구장창 교제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일단 길치기도 하고 어쨌든 뭐 하나님 인도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카페였어요. 지금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카페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추억 쌓기, 감정 쌓기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진짜 없네요. 죄를 짓는 관계, 이거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관계가 되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적인 죄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서 막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하게 된다든가, 그런 죄를 짓는 관계가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만나서 죄를 잘 지으렴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네. 죄를 짓는 관계가 딱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든지, 내지는 아니면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뒤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은 뭐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혹시 더 빨리 끝내야 되는 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됐죠?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진다.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더 막 은혜가 쏟아진다. 막 도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불러주셨구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확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존귀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증을 갖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룩한 데이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호칭.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율법적 적용 아니에요. 이거 저희 부부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호칭. 형제님, 자매님. 저희 부부는 이제 형제님, 자매님으로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다 하고 이제 여기 워터힐 호텔로 이제 가는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저희 이제 좀 호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식 끝나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바꿨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대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장소.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데이트 기간에는 자가용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카페를 정해놓고 만났다고 했잖아요. 길치여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 말고 다른 데 자가용을 이용하지 이제 않았는데, 다른 데로 가면은 못 찾아와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계속 이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느냐? 단둘이 있는 공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단둘이 있는 공간을 피하기 위해서 했겠어요? 이 세대를 왜 본받지 않고 그렇게 단둘이 있는 공간을 피했겠어요? 다 아시겠죠? 네, 아실 거예요. 자, 개방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은밀한 장소를 피한 거예요. 자가용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대중교통 이용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용인 살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트는 서울로 갔습니다.
용인에 뭐가 없어요. 에버랜드 말고는 없습니다. 다 그냥 촌이에요. 그냥 다 논밭이에요. 뭐 없습니다. 요즘은 지금 좀 많이 생겼는데 대형 카페 많이 생겼는데 용인에 저희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빨간 버스 이제 광역버스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어느 날 이제 딱 탔어요. 딱 탔는데 이제 광역버스가 이제 두 자리씩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근데 버스 운전기사님 여기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밖에. 어떻게 앉았을까요?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앉아서 갔어요. 왜냐하면 둘이 그렇게 하면은 버스 운전기사님 그 안 보이는 그 시야 각도 안에서 또 그런 수가 있잖아요. 유혹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는 자가용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드메 아시죠? 스튜디오 뭐 드레스 메이크업 하시려면 그게 하나에 딱 붙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만요. 메이크업 어디서 받고 드레스 어디서 이제 찾아서 입고 이게 다 다릅니다. 장소가. 근데 그거 버스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가용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에 유혹이 있다. 그러면은 동승자를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버스 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동승자를 구해서 같이 다니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시간 밤 10시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리고 카톡이나 뭐 이렇게만 했습니다. 저는 밤 10시에 퇴근인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영영 못 만나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밤 10시 이후에도 개방된 장소에서 만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용인에는 밤 10시 이후에 개방된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 서울은 뭐 많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서울도 밤 10시 이후에 개방된 장소라고 해도 조금 유흥가 아니면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복장은 등파인 옷, 크롭티, 나시 딱 붙는 옷, 미니스커트 등등에 노출 심하고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옷 금지라고 했는데요. 왜 자매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이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이제 크롭티 진짜 흉합니다. 제가 중국 유학파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옷 말아가지고 위에까지 입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추해요.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화 내용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담 패설 당연히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장할 만한 대화 아까 대화 내용 다 나눴습니다. 어떤 거 나눠야 되는지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결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엄청 많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너무 듬성듬성해서 사실 저는 되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 답답해요. 사실은 이게 이걸로 해 답이 안 될 텐데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지금 저와 지금 이렇게 밀당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라스트 메시지. 이거 아니구나. 라스트 메시지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그것만. 플러팅 가이드.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플러팅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왜 질문 안 하냐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라스트 메시지가 갑자기 더워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하느냐.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 막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까도 따로 앉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유혹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내 실체, 그 실체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데이트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배우자도 찾게 되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고,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 주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정말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도 이루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데이트를 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죄를 끊었다라든가 유혹에서 이겨냈다라든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내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데이트다,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결혼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그런 데이트, 그런 결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주님,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확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원히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전해주신 집사님께 한 번 더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각자 자리에 있는 쓰레기는 꼭 잘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